사람들이 언제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그 유명한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기도했다고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그 다음 안식일로부터 7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말하자면 50일이 지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니까요. 정확히 열흘 후입니다. 열흘 동안 사람들은 모여서 오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을 못 기다린 사람들은 떠나갔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합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였나요?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심으로 기도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도 체력이 강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긴가민가한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에게 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각기 다른 말로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보다 특별한 완전한 외국어를 이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고 나가선 밖에 나가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이 큰 명절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섬기러 그곳에 왔었던 것입니다. 큰 명절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있었던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같이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우데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120문도가 각기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인들은 이 오순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로마에서 온 나그네와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언어로 외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난곡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위클리프 선교회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GBT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의 그 캐치프레이어가 난곡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 각기 쓰는 언어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번역하게 하는 것이 이 표현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에 취한 사람도 술에 취한 사람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각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